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 5쪽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려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애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관심이 없어서 오늘 뉴스를 봤더니 올림픽 한다라는 얘기와 첫 번째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땄다고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정말 환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기억조차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선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모습일까요? 400m 수영에 나간 친구가 마지막 50m는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한 모습의 결실이겠죠. 물론 상을 받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그런 수고와 애씀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싸움, 경주를 합니다. 우리끼리 보면 잘하고 못하고 나타나서 뛰어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키워서 장흥면 전체로 조금 더 키워서 양주시로 조금 더 키워서 경기도로 조금 더 키워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뭔가 순위를 결정한 건 정말 하등의 의미가 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엔 그래도 이 정도면이라고 하고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춰버리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보다 훨씬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큰 관심이 없는 남들이 나 하지만 그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요즘 아주 많은 모습의 AI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다 앉은 상태에서 그 즉시 몇 개를 집어넣으니까 음악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뭐뭐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하자 거기에 해당되는 곡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가사까지 다 해서 음성으로 아주 들려주기까지 하는데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함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고 그런 앞선 것을 쫓아간다고 진짜 봐야 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자인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겸손하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뭐 한 사람이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소리친 사람이, 악쓰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 그러니 뭐 겸손이라는 말은 오히려 패배자처럼 들려지는 거죠. 요즘에는 그 사람 참 착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닌 모습처럼 들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겸손하다는 얘기가 그를 높이는 얘기가 아니라 참 모자라다 라고 들리는 세상입니다.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고. 과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붙잡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 어떤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죠. 이 땅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상 우리의 삶의 모습에 뭐보다 특출나고 참 꼴불견인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물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인 거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지면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쫓겨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 하나님이 쫓겨냈어요. 쫓겨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문화 속에도 들어오고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인 뭐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신이 정해진 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인간이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고 신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있고 없는 것의 결정권이 인간이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BC.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 2500, 한 3000년 동안 계속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돼 왔습니다. 그런데 날구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멸망의 원인인지를 몰라요. 문명이 발달되면 잘 사는 겁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되고 많은 게 풍성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박탈된 모습이 많아요. 행복한 사람은 겨우 상위 몇 프로,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살 뿐 실상은 누리지 못하고 박탈감만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과거 같으면 우리 굉장히 큰 소리. 첫 번째 금이니까 대단했을 겁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펜싱을 알지도 못하고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데 이겼다는 것 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땄다는 것처럼, 내가 다 금메달 딴 것처럼 그냥 기뻐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서.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귀가 듣기 좋은 대로 행하라. 얼마나 좋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귀에 들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 근데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7절을 이렇게 그런즉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즉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겸손한 삶이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곧이어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든 마귀라는 단어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마귀도 본 적이 없어요. 마귀도 우리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마귀가 스스로 무엇을 하진 않아요. 해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그 다음 8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고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 뭘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자예요. 다른 길을 알려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방향을 바꾸어 주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쫓게 만드는 것.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앞에 나서진 않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도록 우리 계속 부추기는 것,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근데 말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방법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서 멀면 멀어져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아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먹서먹해지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잖아요. 부부인데도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같이 있다고 해도 그 거리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어야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티고 장성한 자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갓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그런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존하고 순종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무엇 것을 구한다고 해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본문도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하면 어떡한다고요?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도대체 이러면 왜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 어떠한 행복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편안한 삶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울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라요.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진 자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의 히브리어로는 새벽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매번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뭘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랑한다든가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늘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것도 안 도와주고 이것도 안 도와주고 이것도 안 했느냐고 투덜거려요. 어디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외치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게 교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CCM 가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 왜 나의 등 뒤에서? 그래야 내 눈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만약에 가사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말은 좋은데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한 해 못 보면서도 본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등 뒤에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나를 돕고 있으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등 뒤에서 뭐를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여러분 보지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내 뒤통수로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날아오는 화살은 내가 방패를 들고 막거나 피할 수 있지만 내 뒤통수로 날아오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고 살아왔다고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등 뒤로 나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고요. 내가 눈 감고 있는 동안은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 눈앞으로 날아오는 화살도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나 오는지 아는 거지. 앞으로 날아오도 눈 감고 있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잠들고 있을 때 모르는 거고요. 눈 뜨고 있는 상황에도 깜빡거리는 동안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눈 깜빡각 사이에 내 이마에 힘이 박히지 않겠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인 이유로?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얘기로 거들먹거리는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거기 가서도 아직도 거들먹거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를 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건졌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겸손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멀어지니까 이제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복종하는 일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이라는 말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러면 들포도를 맺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도 들포도를 맺는 순간 그의 모든 열심도 다 죄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땀 흘리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인생은 거저먹은 건 아무도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나 집을 짓는 순간에 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써요. 근데 왜요? 방향과 목표가 잘못됐고 어긋났기 때문에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요. 식칼이 식당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 일을 행하면 의인인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죄인이잖아요. 왜?
그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안 한다면. 그렇죠? 근데 죄인 보고 뭐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래요. 다시 얘기하면 죄인은 다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얻을 생각을 말래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시 놀면 올라가셔야 돼요.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어제 효성교회 청년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하면 있는 거예요. 동물들 있으라 하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 뭐 하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만큼은 하라고 한 다음에 열매가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안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죠.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본문을 따져보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어느 것이 더 낫는지 저울질을 해보고 당장 이익이 될 것에 투자를 합니다. 육신의 모습. 하나님의 일은 나중.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99%가 아닙니다. 100%인 거예요. 물론 우린 거기에 온전하게 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최종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잖아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모습 보며 하나님 원하는 것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과 동시에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계신 거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통째로 말해서는 하나님 말한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나한테 주어진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함수를 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함수를 못 푼다고 나는 수학을 못 푸니까 수포자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주어진 일은 충분히 겸손할 수 있는 일만 주신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각을 초점을 바꾸세요. 나를 보면 못합니다. 우리를 보면 못합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나는 그 일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예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60억 인구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50명 중에 하나 이렇게 도매금에 넘어가지 않고요. 이 많은 중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깨닫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악을 슬퍼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 주신다고.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그냥 아래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에 걸맞는 자리에 앉히겠지만 가자마자 상석에 앉으면 너보다 높은 자가 오면 그 자리를 빼앗겨서 창피를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모습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표현합니다. 봉사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우리 모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왕 노릇하게 하실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탄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버리고 육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 더 낮아져서 마국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잘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 그 무릎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주님이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들로 살라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언젠가 섬김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날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겸손의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수고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삶,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양인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야기했던 모습,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 똑같은 반찬이 나왔대.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살쪄서 건강한데 지옥에는 삐쩍 말랐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음식이 잔뜩 쌓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집게로 집어서 앞에 사람을 먹여주더래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찍어서 자기한테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 길이가 자기 팔보다 길어서 아무래도 흘리더래요. 똑같은데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어디에 있든 지옥입니다.
남을 배려하며, 그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며.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서 같이 기뻐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참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세상에 흘립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매스컴을 안 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큰 교회는 조그만 문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도 매스컴을 타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경고는 뭘까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커질수록, 많은 걸 누릴수록, 많은 능력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서 오히려 주어진 많은 은혜 하나님 앞에 베풀고 갚고 그리고 보답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쌓아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은혜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을 공식 이와 같은 모습에서 외치면 욕먹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만큼 이해하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뭔가 쌓아두면 뭐가 된다고요? 쌓아두기만 하고 안 내보내면 저가 얘기하기엔 뭐예요? X 같아요. 은혜도 받은 대로 쌓아두면 그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쓰레기가 됩니다. 베풀고 나누면 복이 되지만 겸손은 한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기를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이 지역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 조금만 가져도 큰 소리 내기를 좋아하고 머리 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속으로는 자기만의 만족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우리 속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며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눔으로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아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